나에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를 보면 항상 예수님 주변을 이렇게 생각하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것이 같이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가 치유를 받으려고, 먹으려고, 또 기적과 이사를 보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안에는 궁극적으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새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에 남아 계실까요? 네, 안 계시는가요? 네, 누가복음 3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네. 당시에 백성들이 바라고 오매불망 기다리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리스도 메시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반드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퍽퍽하고 힘들고 배고픈 이 삶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서 다윗의 시대로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부국강명했고 태평성대했던 그 시대로 자기들을 이끌어가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그 믿음이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범한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그리스도신가?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 때도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지금 예수님 때도 몰려드는 것입니다. 항상 신약 성경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의 이 장면을 볼 때마다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떠올리시면 성경을 볼 때 조금 더 깊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거든 나의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달라. 기억하시나요? 이때 어머니가 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다윗의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다윗의 시대가로 이끌어 가시면 자기 아들을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본인이 황제가 되려 하심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 구원을 이루고자 하심이었었죠. 항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뜻과 예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이거 가지고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막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환영할 때도 이 사람들은 다윗의 시대를 바라보며 흔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는 곧 잡혀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것도 자기들이 바라보는 나라는 그 다윗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예수가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새로운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다 도망가 버렸죠.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내가 예수님께 바라는 기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황제가 되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큰 어떤 명예의 자리에 앉히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내 삶을 더 낫게 해보려고, 내 삶을 더 부국강명하고 태평성대하게 해보려고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크게 실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다 버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바람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이라면 우리가 그 신앙을 한 번쯤 깊이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로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기서 먼저 나누고 싶은 건 노란색으로 오늘 칠해 놓은 부분입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이 말은 곧 나의 경험을 의미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누구냐면 베테랑 어부입니다. 우리들이 밤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잡힐까요? 라고 하는 반신반의한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경험에서 나오는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면 어찌 보면 이 베드로와 어부들은 조금 예수님의 말씀에 기분 나빴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수고를 밤새 했는데 지금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을 쳤습니다. 일단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전공은 목수거든요. 본인들이 물고기 잡는 전공이고 예수님의 전공은 목수입니다. 그런데 목수가 어부에게 물고기는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훈수를 놓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에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조금 기분 나쁜 참견이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생각만 계속 붙들고 있으면, 평생 그렇게 살면 밤새 수고해도 허탕을 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어부들은 분명히 자기에게 경험이 있었고 분명히 자기의 생각이 있었지만 그것을 고집부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허탕을 쳤습니다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물고기를 많이 낚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나와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같은 말씀인데 다른 부분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번에 다른 부분에 제가 색깔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러면 깊은 데로 가고, 얕은 데로 가라 그러면 얕은 데로 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말씀을 의지하며 산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뭐냐면 말씀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그렇게 하니가 말씀에 대한 순종의 행동이고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여기가 순종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바로 이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꺼내려면 10절을 같이 봐야 됩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 그럼 여기 이 노랗게 칠해놓은 부분입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주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수많은 물고기를 낚는 경험을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 이제 사람을 낳게 될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네가 방금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이제 이 물고기처럼 수많은 사람을 낳게 될 거다.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면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베드로의 물고기 이야기를 통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 목회하면서 정말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싶냐? 내가 목자 목녀를 하는 동안에 내 목장에서 정말 치유가 일어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냐? 당신의 중보기도로 정말 수많은 영혼이 치유함을 받고 살아났으면 좋겠느냐? 열린 베델교회 올 한 해 정말 영혼들을 많이 살리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냐? 그러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누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8절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아까 5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네, 5절에는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8절에 주여라고 호칭이 바뀝니다. 베드로가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분은 그냥 좀 지혜가 있으신 율법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정말 신적인 존재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호칭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그 호칭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전에는 별로 의미 없이 습관처럼 별 생각 없이 불렀던 주님이 이제 주님을 알게 된 후에는 완전히 그 고백이 달라집니다.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마치 찬양의 가사에도 이제 새 노래로 찬양하자 막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새 노래로. 그 전에도 찬양했어요. 그 전에도 분명히 찬양했는데 이제 새 노래로 찬양하자. 완전히 다른 의미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주님을 부르는데 그 호칭이 완전히 뉘앙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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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정말 이제 진지하게 정말 주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부르는 그 음성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더 가치 있는 걸 발견하면 보다 덜 가치 있는 것은 저절로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LF 소나타를 타고 있는데 누가 저한테 벤츠를 준다고 하면 저는 LF 소나타를 가차없이 버릴 겁니다.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미련이 없죠. 더 좋은 게 생긴다는데 덜 가치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은요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심겨진 보화여서 이를 발견한 사람은 집을 팔고 땅을 팔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산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가 가진 배, 자기가 가진 베테랑 어부라는 타이틀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것을 버리는 일이 쉬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세상의 것들이나 세상의 욕심이나 내가 가진 어떤 타이틀이나 나의 야망을 왜 잘 버리지 못할까요? 어쩌면 그것이 나에게 더 지금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꾸면 안 되는 보화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분을 부르는 우리의 마음과 호칭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새 노래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또 새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